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구제와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구제와 축복. 구제하는 거하고 축복받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하고 내가 성공하고 또 내가 부자 되고 행복한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베푸는 기업은 성공한다. 잘 산다. 베풀어야 산다. 착한 기업의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들은 다 착한 기업이고, 기부를 많이 한 회사일수록 기업이 풍족해지고, 이제는 구제도 하나의 투자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투자에 하나 들어간다 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나 신세계그룹, 이마트 대표적인 그룹에서 사회공헌팀을 더 확대하고 개편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더 기여하고 공헌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앞장서서 하느냐 하는 것이 기업의 하나의 투자의 이 기업의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 사회공헌한 기업일수록 더 기업이 성장하고 잘 되더라. 그래서 사회공헌은 기업과 상품 이미지와 결정되는 변수가 된다.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국민들한테 지지받고 그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간 340조 예산에 현재 지금 1년 동안에 약 3조가 사회기금으로 공헌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100분질입니다. 100분질. 이것이 아마 점점 선진국 될수록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봉사다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는 기업도 정신을 차리고 사회 공헌하고 사회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큰 이미지 확대에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구제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을 도와줍니다. 학교를 도와줍니다. 어떤 단체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로또 당첨자들, 로또 1등 1등 그래서 당첨한 사람들이 5억에서 30억 정도의 로또 당첨금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해서 당첨된 후에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로또 복권 당첨자 22명을 조사했더니 빚을 청산합니다. 저축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부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로또 당첨해서 돈을 수십억 받아도 기부는 한 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로또 당첨자들 로또 당첨 금액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대답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기부는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사회가 각박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기부를 모른다면 과연 그 나라가 그 기업이 그 사람이 인간답다고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의 정의가 뭐냐?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특히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사회적인 피해라든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런데 구제에 대한 속담을 보면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 줄 것은 있다. 아이고, 구제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구제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도둑놈 와서 가져갈 거 많다는 겁니다. 구세재민이라고 세상을 구하고
어려운 세상을 구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하자. 대통령이나 정치가들, 공직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세제민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자. 경국제세라고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경국제세다. 정치적인 용어 같지만 그러나 이건 대대로 내려오는 이 사자성어, 이렇게 귀한 속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 말씀이 돼서 아멘입니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풍족하게 됩니다. 남을 돕기는커녕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풍족한 것 같지만 그 풍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윤택하게 살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을 건강케 하는 사람이 자기도 건강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한 성경 말씀, 구제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성경 말씀을 찾으니까 첫 번째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지리라. 또 두 번째는 다비다가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함이 살아남이라. 사도행전 구제 말씀. 구제를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들거나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2장에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팔아서 구제하라 그랬어요. 있는 것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라도 구제하라. 이것이 하늘에 내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죽어서 하늘에 내 보물과 영광과 상을 쌓는 것은 팔아서라도 구제를 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아마 평소에 나밖에 모르고 남의 배려를 하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지 못한 사람은 오늘 제 설교가 좀 황당하게 되겠지만, 충격적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바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서부터라도 여러분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상과 칭찬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와 축복의 첫 번째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이 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따라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구제가 좋아서 자주 구제를 해주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구제, 율법서에 나타난 구절을 보면은 곡물을 벨 때,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둬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지나간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그런 사람들에게 먹게끔 마지막을 좀 남겨둬라. 다 곡식을 떨지 말고 좀 남겨둬라. 이렇게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고, 밭이나 포도원에서 배고파서 이 포도를 따먹는다든지 밭에 과일을 딸 때는 그것을 허락하라. 배고파서 먹겠다는 사람은 허락하지만 갖다가 팔겠다는 것은 그건 금합니다. 정금질해서 남의 밭에서 포도를 따먹는다든지 과일을 따먹는 것은 그것은 허락하라 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10분질, 매년마다 소득의 10분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소득의 10분질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도와주라. 구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7년마다 그 밭을 내버려 둬서 그 밭에서 또 생기는 수수나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아 나그네에게 주고 7년째는 거두지 마라. 이렇게 율법서에는 아주 구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도다 그랬어요. 저주가 크다 그랬어요. 누가 저주를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십니다. 구제할 때 구제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또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구제할 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대개 세상에서 구제하면 구제했다 그러고 많이 광고하고 신문 내고 떠들어 제끼는데, 구제는 은밀하게 남이 모르듯,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듯 하는 것이 구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준다는 말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는 것도 평소에 구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지, 구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능력이나 은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한 게 뭡니까? 열심으로 구제합니다.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남을, 많은 사람을 도와줄까 하는 것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주교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많이 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다. 재물이 많아도 구제를 모르는 사람 부자가 아니다. 진짜 부자도 아니고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냐? 자기의 있는 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오늘날 돈 많은 사람 부자라 그러면서 가짜 부자 많습니다. 불의한 부자 많습니다. 부자 되지 않을 사람들이 부자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돈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이 된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실천해서 첫째 행동, 세상 사람과 다른 첫째 행동이 뭐냐? 바로 그것이 구제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 이런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도와주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도울 수도 있고, 마음도 도울 수도 있고, 희망을 주고 말로서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캄캄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밝은 빛의 역할도 하고 소금의 역할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는 그 삶이 바로 기독교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 구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한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아빠는 왜 머리카락이 저렇게 없어? 그랬더니 당황한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 아빠가 왜 머리가 없냐? 그러니까 너 아빠는 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단다. 그러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아빠를 죽여주고 좋은 말 잘했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
그런데 엄마는 왜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아? 생각이 많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 머리카락이 있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생각을 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존경받고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사랑이 있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적인 부자, 또 자선사업가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를 아십니까? 이 록펠러 가문은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 때서부터 어머니한테 용돈을 일주일에 25센트를 받으면 그 중에서 10%는 무조건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배웁니다. 무조건 가서 헌금을 해라.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게 하라. 그런데 25%의 10센트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5센트의 10%는 무려 40%입니다. 40%를 남한테 배려하고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록펠러는 후손들에게 기부와 구절을 생활하고 잘 가르쳐 줬습니다. 록펠러 자기도 살아생전에 축복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를 4,000개 이상이나 세우고 학교를 많이 세웠지만 지금까지 록펠러 재단은 미국의 100대 산업 중에서 37개, 20대 교통 운송 기업 중에서 9개, 4대 보험회사 중에서 3개를 다 록펠러 후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대 가스기업, 급수기업, 최대 전기기업 다 록펠러 후손들이 차지해가지고 각기각층 시를 따라 때를 따라서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셔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후손까지 갖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아들, 딸, 자손, 대대가 풍족하고 번창하는 그 집안, 이런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가문 있는 집안이고 그 집안은 풍족하게 사는 집안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구절을 좋아해서 풍족하는 삶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비다가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다비다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도와줬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소문났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기도함으로 일어나라 하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평소에 구절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에서 고침받고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심히 많더니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대적을 쫓아내신다. 너를 괴롭히는 대적, 질병, 병마와 원수와 마귀들을 다 쫓아내시겠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구제하는 사람 편입니다. 구제를 모르고 외면한 사람과는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함께 하시고 기업에도 함께 하시고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 기적의 역사.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적을 부인한다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는 기적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기적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기적을 통해서 응답받을 것을 믿어야 그 믿음대로 기적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 걸으라 하매 그 앉은 병이가 걸었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을 고칩니다.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시고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고치십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다.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쳐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내 신앙 내 믿만 지키고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전도하고 가족, 친구, 친척,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일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 나라 민족을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10년 동안 2,700명을 연구해서 조사했대요. 항상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구제하는 사람과 또 남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조사해서 비교를 했더니 남을 도와주고 기부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망률이 2배나 낮았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사람, 또 자선 사업가들, 이 록펠러, 카네기, 이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남을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서 장수했다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걸 말합니다. 남을 도와주면 내가 건강해지고 남을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얼만큼 착한 일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대가가 행복으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미국의 세계 최고의 암센터 앤더슨 병원, 텍사스 대학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암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암 환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원봉사가 있다고 그래요. 나도 암 환자인데 다른 암 환자들 뭐 시체를 갈아준다든지 또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암 환자를 잡동사니 도와준다는 암 환자들, 암 환자면서도 암 환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자원봉사자가 1,600명인데 희한하게도 암 환자가 암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죽지를 않는데요. 남을 도와주는 암 환자는 암에 걸려서도 암으로 죽지 않는데 암 환자가 돼서 가만히 멍하니 있는 사람은 암으로 하나씩 죽는데 자기가 비록 죽을 병에 걸리고 암 환자 됐다 할지라도 시간을 쪼개서 남을 돕겠다고 암 환자가 암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만큼 건강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 암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암 환자 있으면서도 남을 도와주는 암 환자들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것은 큰 좋은 효과와 엄청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이나 착한 일이나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있을리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겠다, 착한 세상을 만들겠다, 좋게 하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도 바뀌고 자기도 바뀌고 자기 운명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압제당하고 빼앗긴 흑인들의 인권,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나와 똑같이 빼앗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다 죽은 마르틴 루터 킹은 미국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생일날까지 국경이 되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 탄생하게 되고, 그 오바마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고 나섰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뭔가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다 뭘 하겠다고 열심히 나서고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열성적으로 산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 옥정 씨는 시집을 갔는데 시집 식구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시부모가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분할하면서 시동생들하고 시집 식구들하고 막 갈등을 느끼고, 자기 집안이 자기가 제일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시댁 식구를 위해서 원망과 불평과 증오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저 시댁 식구는 다 보기 싫어가지고 미움과 불평, 원망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대. 그러던 어느 날 구역질하고 속이 불편하고 소화불량에 대해서 약을 먹고 진통제 먹어도 낫지 않고 계속 토했습니다. 약도 먹었다 토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병원 가서 CT, MRI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위암입니다. 빨리 항암 치료를 받으세요. 수술하기는 늦었지만 항암 치료라도 받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마침 그 맏딸이 엄마가 위암이 걸렸다는 걸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교회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암도 고치신대. 그런데 자기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도 맏딸이 간곡하게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도 그러니까 맏딸 소원 좀 이루어지겠다고 그 딸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날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딸이 말한 대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자. 처음이장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열흘 금식 기도를 했대요. 열흘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미움만 살았는데 혹시 이것이 죄라면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 고쳐서 이제 나라 하여금 착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없어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좋은 일이 나타날 것만 같고 기도만 하면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줄. 그래서 열흘 금식 끝나고 나서 기도원에서 집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내가 올바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기쁨이 확 솟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친 게 아닌가 하는 믿음이 생겨서 병원 가서 조사를 했대요. 재검 조사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신기합니다. 몸 상태가 좋아진 걸 못 느꼈습니까? 몸이 정상이에요.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 옥정 씨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댁 식구를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증오하지 않고 어쨌든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시댁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굴 미워하고 누굴 증오하고 불평원망하는 사람들, 대개 그 사람들 병에 많이 걸립니다. 병 걸린 사람들은 대개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쨌든 간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이 병이 되어서 자기가 먼저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와줄까? 가족을 도와줄까? 감사하며 도와주는 사람은 건강 장수하지만, 그러나 원망 불평 탄식 속에 빠지면 그것이 병이 돼서 스스로 자기가 죽음의 길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제, 남을 도와주겠다는 정신과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충성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럼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제와 축복은 뭡니까?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하라. 없어서 못해요. 팔아서라도 구제하라. 있는 것 팔아서라도 구제하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제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고 은혜가 많으니까, 만약 구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저주를 받으니까 있는 것이라도 팔아서 남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 아직 지옥 갈 사람들이야 하늘의 보물을 쌓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만 재물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보물도 쌓고 상도 쌓고 칭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탐심과 욕심과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전부가 아닙니다, 10분의 1이라도, 최소한도 10분의 1이라도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양식 있게 하러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붙잡아 보라.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예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라도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겠어요. 조금 찔끔찔끔 받는 게 아십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저주에서 축복받는 것은 뭐냐? 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웃에게 베풀고 살면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다가 재물과 보물을 쌓지 마라. 거기에는 동과 종력이 헤매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이 땅에 재물을 아니 쌓아도 도적이 와서 뺏어가고, 이 사람 뺏어가고 저 사람 뺏어, 이 없어지고 저리 없어지고, 쌓는 것보다 다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점이 먹고 동롱이 먹고 도적이 오고 뺏어가고 이리 없어지고 저리 없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오직 너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하늘에는 점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적도 없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사람,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다가 보물 쌓는 사람은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내 마음이 있고 나서 어떻게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행으로 죄를 지는 사람이나 악행으로 죄를 지는 나라는 평화가 없고 백성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우울한 죽음의 땅이 된다. 악한 사람, 악한 나라는 죽음의 땅이 된다. 공산당 국가들, 미신과 우상 국가들, 범죄가 많은 나라들, 결코 그 나라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합니다. 죽음이 이르러서 각종 질병과 사고와 재해가 닥쳐서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보물과 축복을 주신다. 나 자신보다 더 크게 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착하고 봉사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모의 딸이 보물이다 하는 유모가 있어요. 백두산에 효도 관광을 가는데 30명의 노인들에게 안면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백두산 효도 관광하는데 아들이 보내줬습니까? 딸이 보내줬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관광 오신 분 손들어서 그랬더니 28명이 다 딸이 보내서 관광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난 거예요? 딸이 난 거예요? 아니, 손 안 든 두 분, 그러면 아드님이 보내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누가 보내줬습니까? 그랬더니 사위가 보내줬습니다. 사위는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들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효도하지 못하는데 딸들이 효도를 한다는. 사실 자녀 기르면서 아들한테 돈 많이 들어갑니까? 딸한테 돈 많이 들어갑니까? 예? 어디다 신경 쓰고 맛있는 것 주고 관심을 가져요. 혹시 딸보다도 아들에게 더 관심 가진 사람은 지금서부터 작전을 싹 바꾸세요. 딸이 더 부모한테 효도 많이 하고 더 배려한다는 겁니다. 예?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거, 이것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부모를 공경하고 학교 선생님을 잘 받들고 이웃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 선행한 마음. 아들이 많으냐 딸이 많으냐, 딸인가 아들인가 보니까 딸들이 더 구제하고 부모를 배려한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최근에 신문에 깜짝 놀라게 하는 할머니 한 분 계세요. 90세 김순전 할머니. 김순전 할머니는 그 동대문에서 가진 종류의 장사를 다 하면서 정말 아껴서 돈을 벌어서 100억대를 만들었어요. 능동, 공릉, 숭인동, 자택, 빌딩, 부동산, 그래서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좀 도와줘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나는 평생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맺히는데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것 가지고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90세 할머니가 연세대학교 총장에다가 돈을, 재산을 맡기고 최근에 별세를 했다 하고 기록이 났는데, 신문 보니까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외아들에다 주지 않고 미 외아들은 클 만큼 다 컸으니까, 하긴 뭐 90세 할머니니까 외아들이 몇 세 됐겠어요? 벌써 60 넘어갔지. 공부할 시기는 다 지났지. 이거 재산 뭐 아들한테 주는 것보다도 대학교에다 바쳐서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이 90세 할머니가 100억을 연세대에게 기부를 했다는,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희망의 소식이요 반짝 빛나는 별의 빛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있든 없든 간에 남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됩니다. 이 모든 공직자들, 국민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그저 그냥 빼먹고 해먹으려고 부정부패하는 거, 구제정신이 가지면 국가재산을 빼먹겠습니까? 부정부패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제정신이 없으니까 부정부패가 끝나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 국가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정신, 기본 정신이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요즘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었다고 해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저보고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물론 핵무기 만들어서 소폭탄 만들어서 여기저기 터뜨리고 팔아먹으면 몰라도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핵무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고 전 세계 유엔의 문제니까 유엔과 더불어서 공조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제정신입니까?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32억 달러를 투입하고 3조 4천억을, 그 2천만 주민의 3년치 식량을 전부 다가 핵무기 투자해서 미사일 쏘고 핵무기 만드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도 우리의 구제 대상이니까, 공산당 국가도 구제 대상이니까, 공산당으로 망해가는 그런 처지에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사랑 베푸고 전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희민 씨가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해서 학교 잘 다니고 공부하고 현대자동차 입사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입사해서 일하다가 나도 사업 좀 해야지 그래서 공구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잘 벌었대요. 공구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돈을 잘 버니까 돈 버는 욕심에 그만 교회도 등한히 하고 감사도 등한히 하고 회사 돈 생각했는데 어느 날 IMF의 위기가 닥치고 환율이 인상하고 수입 자체가 2배로 떠서 그만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부도나고 생기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기도하고 시작한 이 회사가 부도나면 되겠느냐. 한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래요.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잠자지 못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한 이 회사가 내가 돈 때문에 교회도 새벽 기도 감사를 등한히 하고 잘못했습니다. 회사 좀 살려주세요.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과 채물과 회사를 번창케 했는데 너는 몇 사람이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음성이 딱 들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선교입니까? 내가 사장이지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고 외쳤대요. 그랬더니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전도하라. 이건 전도사, 목사,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제자를 삼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전도하라는 소명 듣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제자 삼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내려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는 사람 모아놓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어느 기업에서 200억의 투자 기금이 들어와서 같이 협상해서 일하자, 합작하자 200억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기계부품, 다양한 기계품 만들어서 품질이 우수해져 가지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고, 회사가 아주 모범적인 회사로 해서 학생들이 코스로 구경하고 연간 매출이 얼마 되느냐 300억이 되고 500억이 되고 마지막으로 800억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독거 어른을 돌보게 하시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돌보고 군인 선교를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전도 구제 도와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00억씩 주었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구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구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배려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